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 수고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곧 우리의 수고에는 헛된 수고가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매우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수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찾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즉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잘 던지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에 자신의 직업적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답을 아우르는 직업을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잘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뽑는다고 한다면 바로 세 번째 요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 요소가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도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 조금씩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서 큰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점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큰 행복을 느끼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이죠. 삶의 의미와 가치는 곧 우리 인생의 방향성의 문제와도 결부됩니다.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가치하고 또 무의미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그야말로 헛된 일이 아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후회하면서 어떤 행복감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1절과 2절 상반절까지는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다루다가 2절 하반절을 보면 갑자기 잠에 대해서 논합니다. 잠. 그리고 3절부터는 자식의 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세 가지의 주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본 시편을 아우르는 그 핵심 주제를 말하자면 수고 또는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시인은 모든 수고가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헛된 일이 될 수 있는 수고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수고가 의미 있는 수고가 될 때에는 우리에게 큰 평안과 안식이 임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불행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본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시를 쓴 시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시를 누가 썼습니까? 표제를 보시니까 이 시는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다 알 만큼 명성이 있는 인물이죠.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태평성대의 나라로 치리했고 그 덕을 고스란히 그 아들 솔로몬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업적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백성들을 공의롭고 지혜롭게 재판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서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대과업을 완수하게 되죠. 세 번째로 예루살렘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에 성곽을 쌓는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접 국가들과의 외교까지 탁월하여서 국경 안팎으로 태평성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이며 은이며 보화며 또 모든 건축 자재들을 실어 날라줍니다. 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동원시킬 정도로 막강한 외교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집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마음 편히 두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형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평안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화살통에 수많은 화살들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많았다는 뜻이죠.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은 700명의 왕비들과 300명의 후궁을 두었다고 합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통하여 얻은 화살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그의 화살통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었고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자기의 힘과 능력과 수고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사랑을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었고 그것이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졸릴 때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학자들은 대개 솔로몬이 본 시편을 기록한 시기를 그가 영적으로 부패하게 된 그의 말년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던 그의 통치 초기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이 영적으로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의 이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평안하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솔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과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잠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이름처럼 평안한 샬롬의 상태에 있음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애칭 하나를 덧붙여 주시는데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여디디아에게 솔롬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디디아에게 솔롬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니 그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졸음이 많이 부시기도 하죠. 주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나 보다. 나를 너무 평안하다 이렇게. 근데 왜곡된 거다. 왜곡된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솔로몬의 이름과 그의 인생을 떠올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샬롬을 누린다,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구나라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열매요, 상급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이죠. 이 시편은 솔로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집, 곧 우리 아버지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내가 수고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궁전과 성전을 친히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내가 저 많은 파수꾼들을 세워봤자 어떻게 지킬 수 있었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수고해서 떡을 먹는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면 저 많은 아이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의 인생이 참으로 올바른 길로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후의 삶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올바른 길로 잘 나아가고 있었던 솔로몬은 점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가 서서히 자기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어떤 치명적인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는 너무나 많은 병거와 마병을 두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려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과 병거는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애굽으로부터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너무나도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와 후궁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하여 너무 많은 은과 금을 축적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방문하였던 수많은 외국 사신들은 저마다 은과 금과 각종 예물과 특산물들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궁중 창고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몰랐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저지른 이와 같은 치명적인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극히 경계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걸쳐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거든. 모세 너는 다음과 같이 이행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 명령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는 왕이죠.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디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너희가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하여 애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17장 1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곧 이스라엘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내를 너무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순식간에 미혹되고 맙니다. 결국 아내들이 섬기던 이방 신상을 위해 산당까지 지어주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을 받았고 은금을 셀 수 없이 쌓아놓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왕의 제도를 다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다 어겼습니다. 이에 성경은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하는가?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인생으로 여기면서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던 그가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결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킨 솔로몬이 자기 집, 곧 왕조를 짓기 위한 수고는 이제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지만 솔로몬의 왕조는 다음 세대에 두동강이 나고 맙니다. 솔로몬이 행하는 모든 나라를 위한 수고는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성을 지키기 위한 그의 수고도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라가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기에 이릅니다. 솔로몬은 그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평안한 잠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의 수많은 자식들은 그의 상급이 아니라 큰 근심거리가 되었고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매우 어리석은 왕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방향성을 상실한 인생은 그 모든 수고가 어떻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쓴 성경인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올바른 방향성을 상실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들에 힘을 쏟고 수고하는 인생만큼 헛되고 덧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수고와 땀을 흘리고도 결국 가장 헛된 일을 하고만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짓다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시죠.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어떤 의미나 행복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지면서 전도자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생들은 결국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나 자신을 주어로 삼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삶을 회고하듯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 4절에서부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 놓으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과실과 수목을 심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남녀 노비들을 샀고 나를 위하여서 종들을 낳고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소와 양떼를 가졌고 은과 금과 보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경주 자동차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멈출 줄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그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만을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부질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이죠. 그 역시도 자기 자신을 주어로 삼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짧은 구절에서 나 또는 내가 내라고 하는 표현들이 무려 6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가 왜 어리석은 부자였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부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은 그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맙니다. 나를 위해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높은 빌딩을 쌓고 곡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곡식과 재물을 쌓고 밭을 일구고 수목을 심고 소와 양떼와 종들을 아무리 많이 구비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아침 안개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더 늦기 전에 무엇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합니까? 더 늦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좀 더 젊었을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좀 더 젊었을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